말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찾으시는 동안 제가 광고 한 가지 드릴게요. 오늘 그 최지영 집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전화가 오셔서 물론 한 집사님이 전화를 주셨는데 최 집사님 수술 잘 됐답니다. 깔끔하게 잘 됐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마 성도님들 중에 오늘 제가 만난 분들이 다들 물어보시던데 면회를 이제 언제쯤 가면 되느냐 물어보시는데 면회는 이번 한 주간은 좀 여러분 너무 보고 싶고 너무 찾아가고 싶고 막 뛰어가고 싶어도 조금 참아주시고 주일부터 이제 면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10시부터 12시 그리고 6시부터 8시 그렇게 이제 시간이 정해져 있대요. 요즘에 이제 큰 병원들은 그런 시간들을 잘 지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제 그 병문안을 가시거나 신방을 가실 때에는 토요일하고 주일 날은 10시부터 12시 낮에, 그다음에 저녁에는 6시부터 8시까지라는 거. 혹시나 평일날 가시는 분들은 6시부터 저녁 6시부터 8시까지만 된대요. 낮에는 병문안이 안 되고요. 오늘 참고하시는데 아마 한 7일 정도 이제 앞으로 더 입원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주일 정도 월 정도까지는 월화 정도까지는 면회가 될 거고 그 이후로는 이제 퇴원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저는 잘 몰랐는데 이번에 그 제가 어제 신방을 딱 가니까 담당 선생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걸 딱 듣고 제가 제대로 알았는데 암이 몇 기다라는 것은 수술하기 전에는 모른대요. 그러니까 사진상으로 몇 기일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거고 수술해서 그 조직을 떼고 난 뒤에 정밀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면 이제 예상하는 대로 초기면 이제 항암 치료를 안 해도 되고, 근데 만약에 예상보다 좀 더 나갔으면 항암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조직을 뗀 상태고 이제 그 검사를 간 상태니까 여러분 좀 꼭 기도를 항암 치료 안 해도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많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원래 예상대로 항암 치료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알고 계시는 분 알고 계실 건데 우리 범희 형제 있죠? 범희 형제가 시험을 쳤거든요. 쳤어요. 임용고시를 쳤는데 오늘 발표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부터 궁금해 죽겠는데 전화는 못 하겠고 전화 목소 부담될까봐 막 참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밖에서 막 트리 작업한다고 막 하고 있으니까 범명제가 막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목사님, 나는 이제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이제 얘가 왜 전화를 안 하고 뛰어올까? 그런데 딱 보자마자 합격했어요 하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내가 심정보다 체중이 확 내려가더라고요. 카톡을 보는데 제가 트리 단다고 못 본 거예요. 제가 못 보니까 이제 와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붙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1월 달에 이제 2차가 있습니다. 면접이 있는데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더 광고 드리는 것은 우리 그 윤 장로님이 내일 이제 케냐로 이제 또 단기 선교를 가세요. 이제 단기 선교를 가시면 우리가 지금 그 케냐 성경 보내기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성경을 이제 전달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우리 먼 길이에요. 25시간 장로님? 26시간, 5시간? 한 그 정도 걸리시는데 하루잖아요. 그죠? 하루 동안 비행기 타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지치지 않도록 여러분 윤 장로님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 함께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주시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공동체인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한 공동체로서의 지체이죠. 예수님이 머리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연약한 인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거룩한 공동체, 교회이지만 우리가 아직 연약하다 보니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서로가 원하지 않게 또 아픔을 주고 받기도 합니다. 사랑의 공동체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닮지 못하다 보니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을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너무나도 많이 부족하죠. 여러분은 교회 다니시면서 어떤 점들이 제일 불편하셨습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교회 다니면서 이런저런 상처를 받아보시고 또 힘든 일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교회 대상교회 나오시면서도 힘든 점들이 아마 한두 가지씩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요 절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요 교회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죄를 완전히 없애고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교회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시작한 그 날이 어떤 분은 1년,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20년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그렇게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보고 연약한 모습 때문에 시험 받기보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서로를 위해 격려하고 기도해야 되는 관계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넘어질 때도 있지만 서로에게 원하지 않는 상처를 줄 때도 있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알아야 닮아가죠.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아야 이러한 것을 알아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인데 이러한 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한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예수님께서 원하는 삶의 모습 한 단어를 이야기한다면 차별이에요. 뭐라고요? 잘 듣고 있는지 안 듣는지 지금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요? 차별이란 말이에요. 차별.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아멘. 뭐 하지 말라고요? 차별하지 마라.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참 희한한 게 뭐냐면 각자 사람들마다 자기 기준으로 사람을 나누어 버릴 때가 있어요. 어떻게 나누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가까이 할 사람과 멀리 해야 될 사람, 내가 잘해줘야 될 사람과 잘해주면 안 되는 사람 등등 우리 안에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척척척척척 나누어서 어떻게 해요? 차별을 해버려요. 그렇게 대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죠? 사회생활 하면서도 그렇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다 보니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러한 차별을 하지 말라. 그런데 이 차별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한 가지 조건,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1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예수님에 대한 뭐가 있으면요? 봐라 엄마야, 예수님에 대한 뭐가 있으면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이 말인즉슨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차별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이 차별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드는데 어떤 예를 드느냐, 2절부터 보니까 좋은 옷을 입은 사람과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 곧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차별을 언급을 합니다. 야, 이런 이야기 들으면 교회 갈 땐 역시 좋은 옷을 입어야 되구나.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옷 예쁘게 입고 오면 잘해주고, 옷 예쁘게 안 입고 좀 남루하게, 그러니까 좀 허른 옷, 좀 뭐가 묻은 옷, 좀 봤을 때 좀 아예 못 산다 싶은 그런 옷을 입고 오면 차별을 했다라는 거예요. 차별하는데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3절입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아멘. 자, 교회 외형적으로 부한 자 그리고 가난한 자가 딱 표가 나도록, 부한 사람은 부한 사람답게,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답게 그렇게 그냥 옷을 입고 왔다고 치는 거예요. 자, 오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럴 때 어떻게 대한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가가지고 딱 붙어가지고 이리 오세요, 여기 좋은 자리예요, 여기서 앉아서 예배드리세요 라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남루한 옷, 가난한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뭐 거기 서 있든지 말든지, 왔는데 왔다고 누구도 하나 인사도 안 해. 네가 알아서 하세요. 그냥 그렇게 다 그렇게 보고 발등상, 내 발등상 아래에 앉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발등상 아래가 무슨 의미냐면 발판을 얘기해요. 내 발등상 아래, 이 발판, 제가 밟고 있는 이 발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발판에 앉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들처럼 의자에 앉지 못하게 하고 자신들이 발을 대고 있는 그 바닥에 앉아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의 모습에 빗대어 얘기하면 솔직히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죠? 합니까? 안 하죠. 안 하니까 지금 진지하게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죠? 안 하잖아요.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하면 난리 나죠. 좀 옷을 좀 과하게 입고 왔다고 저 땅바닥에 앉으세요, 자리 많은데. 그렇게 절대 안 하잖아요, 그죠? 이러한 표현은요, 당시에 노예 제도가 있었고 또 신분의 제도가 좀 심한 그런 어떤 시기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해도 어느 누가 하나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는 솔직히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지 않아요, 지금 시대에는. 하지만 은연중에 마음에 그렇게 차별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때가 많이 있죠. 좀 돈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오면 신경 써서 안내를 합니다. 하지만 옷을 좀 남루하게 입고 들어오면 피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피하고 눈치를 줘요. 무슨 눈치를 줄까요? 일단 두 가지 눈치가 있어요. 첫 번째, 성도들 간의 눈치예요. 네가 해라. 너 못하겠다. 네가 해라. 네 아나? 너 모른다. 니도 모르나? 나도 모른다. 누구? 모르겠는데 잘 봐래. 왜냐하면 교회 옛날에 왜 부도난 사고들이 많았잖아요. 저도 교육자니까 여러분 그런 거 혹시 신경 쓰거든요. 좀 과한 사람 오면요, 어떻게 하면요, 무조건 딱 뒤에 서가지고 딱 붙어 있습니다. 하나 하도 그런 일이 많아가지고. 근데 그런 뭐 옷을 입고 온다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차별해 버리는 거예요. 네가 해라, 내가 해라.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 차별 눈치는 무슨 눈치예요? 그 사람한테 눈치예요. 왜 안 넣어? 왜 안 넣어? 눈치를 뚝 주고 알아서 앉으세요. 그렇게 막 눈치를 주고 표시를 한다라는 그런 거죠. 솔직히 고백을 하면 저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요 근래 얘기예요.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니까 옛날에 그랬구나라고 생각하실 건데, 요 근래 얘기예요. 금요일 날 금요전도대가 전도를 하잖아요, 그죠? 전도를 하고 식당에서 한 번씩 식사를 하세요. 그리고 저는 이제 설교 준비한다고, 금요일 날 이제 설교 준비한다고 안에 있고, 우리 전도대원들이 이제 춥게 밖에 나가서 막 전도하고 들어오면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 식사를 딱 준비해서 이제 같이 밥을 먹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매주 금요일마다 오는 청년이 한 명 있어요. 어떤 청년이라니까 옷도요 진짜 남나하게 입고 와요. 진짜 남나하게 입고 오고요, 덩치가요 저보다 3배예요. 근데요 자전거는 분명히 제가 봤을 때 큰 자전거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 완전 왜 그리 작아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자전거를 똑같은 자전거, 그 자전거를 타고 매주 금요일마다 와요. 왜 올까요? 밥 달라고 오는 거예요. 밥 달라고, 밥 같이 먹자고, 밥 좀 주세요 하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청년이 딱 왔을 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작년부터 봤거든요. 처음에는요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청년이 왔는데도요 가보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참 창피한 고백인데, 교육자들 보고 그때 손 목사님이나 또 우리 우준사님 있잖아요, 가봐라. 말았노? 잘 모를 때는 진짜 그렇게 보내가지고 알아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밥 먹으러 왔다는데요. 참 창피한 고백인데 그렇게 했어요. 근데 1년 내내, 올해도 1년 내내 그렇게 지내왔어요. 말도 한 번 안 걸어봤어요. 근데 이제 금요일마다 매주마다 하는 건 아니거든요, 식사를. 그럼 오면은요, 오늘 밥 안 한다고 왜 오냐고 막 그렇게 피박 주기도 했어요. 참 목사가 그렇다, 그죠? 이름이 뭔지 집이 어딘지 관심도 안 가지고요, 그냥 눈치 주고 모른 척하고 알아서 먹든 말든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속으로는요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안 왔으면 좋겠다. 왜 안 왔으면 좋겠냐 그런 생각을 하냐니까, 덩치가 너무 크니까. 일단 만만하면 좀 어떻게 해보겠는데, 진짜 여러분, 그분이 만약에 화를 내고 저를 잡잖아요. 그럼 한 손으로 저를 들 수 있는 정도예요. 덩치가 너무 크니까 일단은요, 남자로서 참 창피한 고백이지만 무섭습니다. 무섭고요. 두 번째로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고백하는 거지만 차별했습니다. 누구와 누구를 차별했냐면, 우리 성도들과 그 청년을 차별해서 제가 대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요, 그러한 제 모습을 인해서 하나님이요 제 마음에 불편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 진짜 온전한 마음이면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제 마음속에 너무 불편한 거예요. 오늘 오전 말씀과 같은 그 마음으로 저에게 불편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5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선택하셔서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는데, 내가 뭐라고 외모를 보고 이렇게 차별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 불편한 마음을 하나님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죠. 저 자신을 돌아보고 그 청년을 바라보면서, 맞다, 내나 저 청년이랑 뭐가 다르노? 예수님은 저 청년과 나,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나나 저 청년이나 십자가 앞에서 다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죄인인데 뭐가 다르노? 내가 뭐라고 차별하고 있노? 그런 마음을 하나님 막 주시는 거예요. 만약 나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지금이야 믿음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양복 입고 진짜 뭐 아무 문제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이렇게 서 있는 목사이지만, 그렇게 보이게 살아가지만, 만약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나도 저 청년처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데 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요, 교회 열심히 하고 사명 잘 감당하면 하나님 앞에서 착하다는 이야기 들을 줄 알았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양떼들 사랑하고 돌보고, 정말 말씀 전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찬양 열심히 하고 그렇게 교회 생활 잘하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줄 알았어요. 내가 예배나 이런저런 신앙의 모습이 어느 정도 되니까 저 청년을 이렇게 차별해도 뭐 그렇게 문제는 되지 않을 거야, 그런 생각이 저 안에 있었나 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이웃 사랑하라고 하셔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이 정도 됐잖아요. 만족하고 살았던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런 생각이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우리 8절과 9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과 9절에서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면 죄를 짓는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웃 사랑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딱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모습이 제다라는 그 말씀의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10절에 보니까 더 때리는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우리는 그래도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 지금 수요일 저녁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정도면 그래도 각자 나름대로 신앙생활 좀 한다고 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네, 남지사님만 아멘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겸손하셔서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만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내 이 정도면 되잖아요. 내 이 정도로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새벽도 나오고 주일도 나오고 내 나름대로 시간 주어지는 대로 최선을 다해 나오고 있으니까 하나님, 이 정도면 하나님 칭찬받는 사람 아니에요? 좀 부족하지만, 좀 연약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좀 잘하니까 하나님 이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냐면, 하나님, 나 이거 다른 건 다 잘하잖아요. 하지만 요거 하나 안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 이거 다른 거 다 잘하니까 요거 하나는 하나님 패스. 하나님 눈 좀 감아주세요. 나 이거 도저히 안 되겠네요. 눈 좀 감아주세요. 그렇게 하나님하고 뭐 하냐면 타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안도하는 거예요. 에이, 내가 이거 잘하고 있는데 뭐, 나머지 다 잘하고 있는데 뭐. 차별 대화하는 것도 그래요. 우리 예배 드리고 잘 드리고 기도나 다른 생활 다 잘해요. 근데 그렇게 남노하게 입고 오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사람 위험한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패스. 솔직히 제가 그런 거예요. 제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패스, 이것만 좀 패스. 너무 커요. 하나님 패스. 무서워요. 하나님 패스. 제가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신앙들을 잘하고 있으니까 이거 하나만큼 하나님 패스할 테니까 하나님 좀 봐주세요. 근데 오늘 말씀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런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거 죄다. 다른 거 다 잘하고 이거 하나 안 된다? 그럼 너 다른 거 다 무너지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더 충격적인 이야기, 13절 읽어봅시다. 긍휼을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차별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긍휼 없는 심판. 야, 이 말씀을 보니까 어찌 그리 무섭습니까? 내가 과연 긍휼 없는 심판대 앞에 선다면 과연 괜찮을까라는 그 질문에 저는 여러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긍휼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거 하나로 긍휼이 여김받아서 의롭다 칭함받아서 천국 가는 존재가 우리잖아요. 근데 긍휼이 없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거 심각해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분명히 긍휼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 이 믿음이 가짜 믿음이라면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가짜 믿음이면 차별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듣고도 외면하겠죠. 사랑하라는 말씀을 듣고도 외면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믿음은 하나님 뜻 앞에서 마음이 불편하거나 자신의 스타일이 아니면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차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요, 그 모습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긍휼이 없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차별하는 나의 모습은 없는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요, 성령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렇지 못한 나의 모습을 인하여서 괴롭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괴로움을 안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차별하는 나의 이 모습을 없애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변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이러한 말씀을, 이 마음을 몇 주 전에 경험했고요,
결단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는데요. 얼마나 힘들든지 그러니까 그 청년 바라보는 것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기가 참 창피한 거예요. 금요일날 그 바쁜 시간에 전도하러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와가지고 딱 앉아 열심히 밖에 나가서 전도하시고 안에 들어와서 막 이제 식사를 하시는데 목사는 그 안에 딱 들어가가지고 차별하고 있는 거예요. 내보다 좀 덩치 크다고, 남루한 옷을 입고 있다고, 그렇게 차별하고 있는 그 모습을 저한테 딱 보여주시면서 어느 날 마음에 하나님이 딱 마음을 이제 차별하지 말자.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을 했어요. 어떻게 실행했느냐? 한 번도, 작년에 우리 교회 와가지고 그 친구 보면서 한 번도 말을 걸어보지 않았거든요. 그냥 밥 없어요라는 이 말 말고는 다른 말을 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몇 주 전에 제가 용기를 냈어요. 용기를 내면서 어느 금요일 날 밥을 먹으면서 같이 앉아가지고 바로 앞에 앉아가지고 이제 말을 건넜죠. 말을 건네가지고 이름이 뭡니까? 지금 그 이름도 알아요. 집이 어디입니까? 그 집 동네도 알아요. 말도 걸고요. 그 제가 이제 그 건면도 했죠. 주일에도 점심 준다고, 밥 먹으러 오시라고. 그렇게 제가 용기 있게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니까 이 친구가 예? 하더라고요. 근데 한 번도 안 왔어요 아직. 근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우리 성도님들이 봤어요? 전도팀들이 봤어요? 아마 전도팀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까 모르겠어요. 야, 역시 목사님이니까 다르네. 우리는 말도 못 붙이는데 어떻게 목사님 저렇게 말을 붙이나 하겠죠. 저요, 목사라서 잘나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한 것도 아니에요. 저도 그런 분들 무서워요. 무서워요. 덩치 진짜 저보다 3배가 더 커요. 자전거가 부러질 것 같다니까요. 그래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자꾸 저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건 아니야, 그 모습은 아니잖아 라고 마음을 주시니까 그냥 그 음성에 순종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의 깊은 곳에서 누군가 차별하고 있는 그 모습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면 저처럼 한번 용기를 내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용기를 내고 나서 후회했을까요? 아니면 속으로 기뻤을까요? 야, 마음이 편안해집디다. 일단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안 해서 너무 편하고요. 제 불편한 마음이 사라지니까 너무 편하고요. 성령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거기 순종했다는 것에 대한 또 하나님 만족감을 주시니까 너무 편하고요. 너무너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혹여나 교회 안에서 아니면 그 외의 장소에서 누군가를 차별하고 대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용기를 내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신다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응원하실 거예요. 그리고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긍휼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긍휼의 심판대 앞에 서기를, 그리고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